네, 우리 요즘 시대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게 띄우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런 심정 노래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모이는 예배에 열심히 내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광고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제한된 숫자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유튜브 예배, 방송 예배, 이런 예배들에 익숙해지면서 부작용도 많이 생겨났어요. 온라인 예배나 실시간 예배 실황 중계는 피치 못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예배의 경건성이 무너지고 대충 온라인으로 때우는 듯한 자세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무리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온라인 예배를 열어놓고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할 수만 있다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함께 온라인 송출을 중단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사역의 화두는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냐, 코로나19를 지나며 본질로의 회복이냐에 모아졌고, 그중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열심과 사모함, 진정성과 충만함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기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진정성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 형식적으로 몸만 앉았다가 가는 예배 생활이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고 얼마 못 가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이사야서의 표제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침략해서 위협하고 보륙하던 시기였어요. 아수르 침략에 유다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제의와 윤리의 균형입니다. 제의와 윤리의 균형이란 화려한 예배 의식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예배를 윤리로 대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윤리는 서로 구별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고, 윤리는 예배를 통하여 얻은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등을 나열하며 제사와 절기를 열심히 지켰다고 자만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삶과 상관없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여기 11절에서 15절에 백성들의 성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몹시 부정적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등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모임은 월삭, 안식일, 대회 등입니다. 이는 모두 국가 주도의 화려한 제2제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예배와 제사 행위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요란스러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예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헛된 예물이라고 규정하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음 14절은 다시금 가증하게 여기는 제의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분향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월삭, 안식일 그리고 대회 등도 참을 수 없는데 거룩한 모임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화려하게 드리는 모든 제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백성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악을 행하고 윤리적 부정을 행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돌이켜 악을 버리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제사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요청은 윤리의 실천을 통해 남용된 제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열심이 좋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보다 반응이 없는 신앙보다는 열심을 내는 신앙이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서가 묘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가 보이는 예배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와 모임과 예배의 열심이었습니다.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헛된 제물, 분향,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월삭과 정한절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제사와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주도의 화려한 제2의 제도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대표적인 도시죠. 제사 제도와 절기와 모임의 규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열심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열심은 우리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아니라 이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비난과 처벌입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적 위선이 무서운 것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병든 신앙이 계속 곪고 퍼져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지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더 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격정의 회개를 올려드리고 눈물로 예배하면서 감정에 속고 예전에 속고 종교적 행위와 자기 의에 속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면 자신의 병든 신앙과 숨겨진 죄가 가려지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고 열정적으로 제사드리고 자유함을 얻어 다시 세상에서 죄짓고 다시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악순환이 무한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선적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노골적이면서 아주 과격합니다. 먼저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하시며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도 그림의 떡이듯 무의미한 재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종교적 열심이 결국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평가는 받진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로 무의미함을 넘어서 매우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셨고, 싫어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역거하시거나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수 있다니 충격입니다. 사람도 앞뒤가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내 앞에서 하는 것과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분노하며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의와 모임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열심히 모여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처방과 해결책을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행하던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행실에 대해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악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의와 윤리의 균형입니다.
예배와 삶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열심히 모이는 제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것도 책망하시지만, 그렇다고 윤리나 선행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것은 분명히 예배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죄사함을 확인하며 거룩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정욕에 흐트러진 마음과 삶이 말씀으로 정돈되고 조율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것이 치유받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는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헌신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를 찾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모이는 공적 예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면 남몰래 지속해온 죄악과 잘못을 예배를 통하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며 변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바뀌고 변할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에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하고 은혜의 복원,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놓고 심층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변론은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한 변론이에요.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변화로의 초대를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재치기와 사랑하는 마음과 가난함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를 감출 수 없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준 것 이상으로 크게 받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향한 현지인 교회 성도들의 열정입니다. 시설이나 장비나 환경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과 사모함,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는 아닌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인지 돌아보았습니다. 더위에 지쳐 아무런 감동 없이 주일 예배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빠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남몰래 지속해온 죄악과 잘못을 예배를 통해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